7월 6일 월요일 아침 묵상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은 시편 150편의 중에 7개가 있는 참회의 시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했던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회개할 때 쓴 글들이 있거든요.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회개할 때는 은밀한 죄나 자기의 연약함이 그대로 그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기록해놨어요. 왜 기록해놨냐면 자기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회개는 참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 죄의 결과물들 때문에 되게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관계도 깨지고 가족도 힘들고 사실은 우리 죄의 결과물로 되게 아픈 건데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편을 다윗이 몸서리치게 싫으면서도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 추측해보면 대충 나오지 않겠어요? 유부녀를 살인 청부를 해서 자기의 민낯이 다 지금도 2026년에 7월에 첫째 주에 이거 설교하는 저도 또 다윗의 죄가 떠오르잖아요. 얼마나 이걸 기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윗을 감동하셔서 이걸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의 축복을 누리라고 시편 6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이지만 첫 시간이지만 오늘 다윗의 회개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의 죄책과 죄의 결과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바르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참 아프죠. 근데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 죄의 결과인지 아니면 나를 성숙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지금 모든 일들을 풀어가기 위한 사단의 영적 핍박인지 그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고난이 오면 당황해서 다 자기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고난이 조금만 진행되면 희한하게요. 특별한 능력이 없는 새가족도 새신자도 알아요. 이 고난이 내 죄의 결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사단의 핍박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났는지를 희한하게 압니다. 참 다 경험들 있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우왕좌왕하고 다 내 잘못인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요걸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려는 거구나. 요걸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성령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정말 어려움들이 오면 시편 6편에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시편 6편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자기 다짐이나 자기 서원이나 자기 서약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죄의 결과들 때문에 힘들어하면 하나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거나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이제는 입술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라는 자기 다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게 되게 있어 보이는 회개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보다 내 마음의 다짐이나 서약을 더 위에 두는 사실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회개문들을 보면 대부분은 자기 고난 가운데 여호와여 긍휼히 여겨 달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묻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입으로 어떤 서약이나 다짐을 고백하면서 하는 회개는 그럴싸해 보이고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 안 지을게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건 내가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고백에서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순도 100%의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지 못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면 다짐이 없어요. 다윗은 그냥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아서 너무 힘들대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대요. 밥을 못 먹어서 고난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달래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 다시는 여자를 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회개하는 성도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성도를 하는 회개들이. 왜요?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는데 스스로 다짐을 해버리면 사실은 무너지기도 되게 쉽고요. 설령 이루었다고 착각해도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상처 주는 목사들의 특징이 극단적인 회심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자기는 한 번에 변했거든. 그러면 변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잡아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확신하며 그분께 내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하며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게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녀가 큰 잘못을 했어요. 도박을 해서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근데 부모 앞에 와서 막 서약서를 내고 각서를 쓰고, 우리 남편들 그런 적 많지 않아요? 내가 술을 먹으면 네 아들이다, 손목을 자르겠다, 혀를 뽑겠다, 다시는 내가 만약에 그러면 지구를 떠나겠다, 오히려 그게 더 실망감이 느껴지죠. 진짜 회개는 어때요? 여보, 엄마, 아빠,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언가 다짐을 하는 건 요것만 피하자라는 마음이 깔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서약하고 서원하는 걸로 회개를 하려고 하면 내가 뭘 해보겠다는 의지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이 죄 가운데 얻어맞았나. 뼈가 말랐고 수척했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회개할 때 목사님 다시는 하죠. 왜요? 그럼 이 한편이 편하거든. 와르르 무너져요.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탄식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죄의 근원을 도말하시고 죄의 견고한 진을 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 7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짐 이런 거 안 하고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꼼꼼하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치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맨날 우울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내 침상을 요를 눈물로 적신대잖아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샘기며 막 미래가 너무너무 그냥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사람 눈치 보고 계속 불안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내 대적, 주변의 대적들이 하나님이 눌러주질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눌러주질 않으시니까 대적들이 막 눈이 막 희쁜덕희쁜덕해하고. 다윗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용서를 딱 붙듭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만이 가능해요.
내가 죄의 결과를 책임지고자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안 그럴게요. 하나님 내가 다시 안 그럴게요. 내가 죄의 결과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딱 그래요.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딱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죄의 결과물로 속이 상하고 몸이 떨릴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녹여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그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 내려오셔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그 용서에 기대어서 죄의 결과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백하고 그분의 구원과 은혜의 확신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바른 회개의 모습입니다. 어느 종교도 반드시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불교도 회개가 있어요. 이슬람도 회개가 있습니다. 무속신앙도 회개가 있어요. 살이 꼈다, 마가 꼈다, 구수가 꼈다, 다 회개죠.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모든 종교는 회개가 있지만 그 회개의 근원이 다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하여 그 죄를 씻어내든 없애버리든 도말하든. 그런데 우리는 불편해졌어요. 예수님이 그 중간에 딱 끼셔서 스스로 죄를 진 어린 양이 되셔서 싹 날려버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과의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죄의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히브리서의 권면처럼 저는 다리를 곧게 펴고 다시금 하늘을 보면서 묵묵히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